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한절히 내 맘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대속해 준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갑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부른 이 찬양에 가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고 그 큰 은혜, 대속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성령님을 쫓아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의 진리를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로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원하오니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되 진리를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쫓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실 때에 진리의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한 걸음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배운 바대로 익힌 대로 저희들이 확실한 일에 가하기 위하여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웅매여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만물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선포하며 그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성령님을 쫓아가는 제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제들 되게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교훈하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롭게 함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진리의 성령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저희들이 그 은혜를 알고 정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업적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며 성령님의 진리대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진리 여기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될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668쪽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역대하 제10장 1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원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원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히브리어 우리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알렙입니다. 알렙 모양 기억하시죠? 대각선 하나 끊고 위에 점 아래 점인데 위에는 하나님, 아래 점은 사람 뜻하고 이 대각선 이어주는 토라 율법을 뜻합니다. 황소라고 했고요. 힘, 그래서 원초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여기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두 번째 게 베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B 발음, V 발음이 나고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알렙, 벳, 김멜입니다. 세 번째고요. 가멜, 낙타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달렛입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이게 문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 오늘 배울 게 해입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자에서 이게 이제 H 발음이 나는데요. 발음은 H가 되지만 헬라어에서 이게 에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라틴어나 독일어에서 에로 되고요. 영어에 와서는 E가 됩니다. 영어 E가 E 발음이 나지 않고 에 발음이 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비롯이 된 거죠. 이 해는 숨구멍, 창문 그러한 것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제 숨결, 외침, 기도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파생된 의미가 호흡, 숨쉬기, 입김을 불기, 예배자, 영혼, 통찰, 계시, 바람, 삶 이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숨, 기도 같이 연결이 되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삽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소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해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자체가 죽음인 것이죠. 히브리 알파벳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해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8번째 글자 똑같이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빨간색과 네모난 곳. 붙어 있으면 헤트, 떨어져 있으면 해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글자 5개 중에서 조합을 하면 이 글자가 나옵니다. 5개, 그 다음 페이지.
해놨나요 제가? 자 다시 그러면 제가 놓쳤군요. 예. 첫 번째 알렙 아와 오늘 배우는 다섯 번째 해와 두 번째 베트 저게 이제 세 글자가 있으면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렙은 아 발음이 나고요. 두 번째는 브 발음 납니다. B, V. 그리고 H, 해, 하 발음 납니다. 에도 되고요. 그래서 1, 5, 2가 되면은 발음을 하면 아하브가 됩니다. 아하브. 아하브 들어보셨나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 그 최근에 이제 경동도의 희년기념관에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그 카페 이름이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사랑. 히브리어로 사랑을 뜻합니다. 글자를 배워도 붙여보면 읽기가 조금 힘든 그림 같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경고해 보이던 건물도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충격을 받아오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마침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대체되는 이 영적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도 무너진 이유가 조금씩 계속 균열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펴볼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의 요구를 전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예,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왕국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40년 통치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대 왕이 다윗. 저번에 다윗을 배웠죠. 다윗 왕입니다. 역시 40년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왕.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역대하의 처음 시작이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제 3대 왕이고 4대 왕이 지금 나오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왕일 때 여로보암이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역대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따로 드리지 않는 것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이 축복하고 솔로몬 성전에 왕되어서 기도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고 솔로몬의 그러한 업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지혜를 묻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냥 솔로몬이 구작으로 해서 죽습니다.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냐면 느밧의 아들로 나오죠. 솔로몬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그 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요셉 지파의 감독관.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솔로몬에 가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다.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라가 분열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야가 예언하기를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 될 때 나머지 10개 지파의 왕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솔로몬이 듣고 나서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을 찾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 이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찾아오는 거죠. 제가 지도를 그려놨죠. 지금 이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잘 보시지 않게 이 하늘색 바탕이 사울 왕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홍 보랏빛 나는 저쪽이 다윗 왕 때의 영토고요. 그 위에 이제 주황색으로 진하게 해서 검정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솔로몬 시대 영토입니다. 점점 이스라엘 영토가 커져 나가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면은 노란색이 다윗의 영토고 연두색까지 해서 솔로몬의 영토가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뭐 하맛 어귀 뭐 하맛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위에까지 이제 된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이제 솔로몬의 킹덤입니다.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 연두색 바탕이 이스라엘의 땅이고 솔로몬의 땅은 이 이스라엘보다 노란색입니다. 2배, 3배, 한 4배쯤 되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 솔로몬 시대 완전한 강국으로서 주변 나라에 이제 세력을 떨쳤는데 그러하니까 이제 그 이디오피아 그 스바 여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이고요. 그 다음 요거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하죠.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대로 요단강 동쪽에 2개 반 지파, 나머지 해서 남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파들 12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연합하여서 잘 지냈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 보시다시피 그 사해 바다 옆쪽으로 진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동그랗게 노랑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이제 유다 지역이고요. 가운데 노랑은 이제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합해집니다. 그래서 이 2개 지파와 비유대 지파,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연합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처음부터 이 12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정도를 통치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지파의 인준을 받습니다.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사실 통일 왕국으로서 왕은 다윗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정책을 펼치는데 잘못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 사람과 비유다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차별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너가 세금은 그냥 1%만 내, 비유다 지파 너가 10% 내, 이런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은 너가 군대 안 와도 돼, 비유다 지파 너가 당연히 군대 와야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차별하고 나니까 비유대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는 거죠. 그때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와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 유다는 빨간색 르호보암이고 북쪽 노란색은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여하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2번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봅시다.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요구한 게 뭐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왕 솔로몬이 시킨 고역, 멍에가 너무 무겁다. 그걸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궁궐도 완공하고 나서도 건축 사업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고대로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8장에 보게 되면 뭐 국고 성도
짓고 많은 건축을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국고성을 지을 때 노역을 유다지파는 하지 않고 비유다지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그동안 사이했던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게 르호보암 왕의 첫 번째 왕정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눔,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무리한 통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결속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어떠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괜찮죠? 좋습니다. 결속을 강화하게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안에서 이 결속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습관, 나의 말투나 나의 잘못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 아프다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이고 자꾸 이제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쌓이고 나면은 나중에 빵 터져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개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훈련도 잘해야 되고, 듣는 방법도 잘 들어야 되고, 내가 이야기를 전할 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말들을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하고 내가 그 일로 마음이 아프면,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나 그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게 힘들다는 게 그 사람을 공격하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섬김, 서로 순종을 이야기할 때 아이메시지를 했는데 저도 아이메시지를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메시지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대화하는 법들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도록,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속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습관들을 잘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답합니다. 원로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우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조언한 내용은 뭐죠?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과 함께 정치를 했던 원로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아버지 세대의 이제 어른들을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하죠. 여로보암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원로들은 그렇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 원로들은 사실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세운 공신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노련한 조력자들입니다. 그 원로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왕이 할 것은 섬김입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게 왕이거든요. 백성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그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왕이 할 일인데,
이 원로들이 그걸 이제 요청하는 거죠. 백성들 후대해라. 백성들을 기쁘게 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사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였는데 솔로몬은 놓쳤죠. 근데 원로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젊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2번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 다음 페이지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 젊은 르호보암과 같이 자란 동문들이죠. 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버지 한 것보다 더 무겁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 젊은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조언을 했을까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왕에게 아부하기 위한 거죠. 어떤 옳은 대답을 해주기보다 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그것은 간신들의 행태인데 이들의 행태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존의 세력들이 원로들 아닙니까? 그 원로들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새로운 왕 아래서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보게 되고요. 세 번째가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은 아직까지 젊은데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데 오히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이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3번 르호보암 왕은 어떤 조언을 따르기로 합니까? 8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그 다음에 14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것을 할 때 구약 개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자네들은 어떻게 할 건가? 다들 원로들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교수님 했던 말이 땡.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한테 먼저 무릎 꿇어야지. 그 다음에 원로를 찾고 젊은 사람을 찾고 조언을 구할 일이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한 거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어요. 사실 르호보암은 이 두 가지 선택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래 원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진 답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답을 그들이 해주길 바랬던 거죠. 근데 원로들이 그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젊은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그들의 답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벌써 르호보암은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진 답을 젊은이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된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구하기 전에 실제로는 이 조언을 들을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에게 그 답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떤 갈등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물을 때 내 편을 찾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지, 원래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아닌 경우라는 거죠. 자, 나눔 2번.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겸손한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에만 귀를 열어둡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어리석은 조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여 선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이건 좀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통과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긴 구하지만 어떤 것에 지금은 생각하면 선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구별되는 어리석은 조언과 지혜로운 조언을 겸해 들어서 선택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어쩌면 참 다행히 다 선한 지혜로운 조언들이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백성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히야를 통해서 이르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이게 르호보암이 그렇게 정해졌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택했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해가 됩니다. 르호보암은 얼마든지 원로의 조언을 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앞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아히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2번. 르호보암의 말에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 19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의 말에 이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죠? 다윗 왕가와 결별합니다. 그리고 배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여, 르호보암에게 다윗이여 표현한 것은 다윗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셔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이 르호보암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과 같은 업적도 없고 어떠한 강력한 통치력도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 지체 없이 힘없는 르호보암을 배반해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르호보암을 배반한 게 아니라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다윗 왕조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과 결별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정통성을 이어가게끔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부정한 태조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르호보암을 따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을 따른 자들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단순히 혈통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들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경건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배신할 때에 한 지파를 남기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미리 약속하셨고 그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다윗 자손이 범죄하더라도 꾸짖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지파가 존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나눔, 르호보암의 폭력적인 결정은 결국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분열시킵니다. 신앙 공동체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어떻게 다시 결속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제가 올해도 진실한 공동체, 내년에도 진실한 공동체를 강조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공동체 된다는 것, 제가 느낀 어떤 하나님의 복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이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인데 이 두 개는 잘 존속되어져야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느슨해진 것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느슨한 것이 있다면 잘 결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를 묶는 중재자 역할을 또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어느 한편을 들기보다 잘 중재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뭐 특별하게 우리 관계가 느슨해졌다 뭐 이렇게 볼 것은 잘 없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신앙의 정체감 그러니까 이제 정체 머물러 있는 이들이 조금 눈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러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몇 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신앙의 관계에서 느슨한 건지 우리 공동체의 관계에서 느슨한 건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가족이 된 권도영 성도님하고 김희숙 성도님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오셨잖아요, 그죠? 거의 10개월 이상을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결정을 잘 못하다가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고 이제 김혜숙 성도님이 먼저 결정을 하고 남편도 같이 이제 등록 신청을 하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이 공동체에 내가 정말 몸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제 수요기도에 마치면 오늘도 같이 만나서 공부할 텐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 이제 유림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 될 수 있겠다. 그들이 본 것은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겠죠. 결속되어지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또 같이 보게 됐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더 흩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찾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의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권도영 집사님의 동생 권영삼 집사님이 어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는 못하고 이제 톡으로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간에 담대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워하고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비던 교회 못 가고 일단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4주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한 톡을 보내주던데, 여하튼 여하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에 읽었던 말씀 역대하 7장이잖아요. 그때 이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다 내게 돌아오면 죄를 고하면 내가 다 사해주고 용서하겠다는 이 말씀이 떠올라가. 그날 이제 권영 선집사에게 이제 그 내용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하게 나가라고 그런 내용의 기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권영삼 집사님 어떤 두려운 마음 좀 있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인의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어머님들 그죠? 어르신들 많이 편찮으신데 하나님 강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연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귀 기울여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를 저희들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통찰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어떤 기준과 가치를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강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그 뜻을 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주변의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먼저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비한 마음을 먼저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귀를 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한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잘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성령을 쫓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기를 소망하오니 다양한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공동체 유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가 그렇게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이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하는 우리 권영란 집사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조바심을 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 물러간 것은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그릇에 감염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방 가운데 몸이 지치고 또 아픈 것이 더 아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공경하고 그들의 아픔들을 또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권영산 집사님 두려운 마음 들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곳에서 굳건하게 잘 지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담담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강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오히려 화평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를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